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태우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예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어떤 길로 저희들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성읍을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국리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종종 우상 숭배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은 대단한 복을 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요구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10계명 중에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가장 먼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처음 셋은 요단 동편 땅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3군데 세워야 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처럼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화가 난 피해자의 친족이 상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가해자를 죽여서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일단 모든 살인자가 다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먼저 닦아 놓아야 했습니다. 또 6절 말씀처럼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너무 멀지 않게 분산 배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했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다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이 단순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해서 일부러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내서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된다. 즉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근절해야 약속의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판결이 있을 때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판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법 질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제도의 생명 존중 사상만큼은 오늘날도 이어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우발적이었는지 법정에서 공평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범죄의 처벌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형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또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서 있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가족이 규모에 따라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갖는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땅은 대대로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결코 토지의 경계선을 옮기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탐이 난다고 경계로 세워놓은 경계표를 자기 뜻에 따라 옮기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에는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주님처럼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의 소유인 겁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탐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탐욕이라도 있다면 십자가 아래 철저히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셔서 행해지는 각 재판마다 공정하게 행해짐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주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